이 말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사바와 머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성경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의미는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네. 본문이 길죠? 네. 별게 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본문이 길어서 어렵고, 명단 발음하기 어려워서 어렵고, 이 시간은 또 잠이 많이 오는 시간이어서 어렵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라 말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에 걸 좀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이 말씀은 에스라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2차 포로 귀환 이전에 있었던 1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 옛날 1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사건들을 먼저 앞에서 기록을 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돌아와서 어렵게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죠. 자,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 본인을 포함해서 돌아오게 된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와 에스라가 돌아와서 종교 개혁을 이루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한 거의 8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어렵게 성전을 건축했다고 그랬습니다. 20년 넘게 지나서 성전이 건축되어지죠. 주변에 방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어렵게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성전을 세우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 그 어려운 조건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유월절도 다시 회복하면서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점점 시들해졌습니다. 이렇게 성전도 세워지고 제사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나라는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고 여전히 식민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됐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에 달라진 것이 없이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때에 쓰여진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내용이 말라기서에 나오죠. 희생제사를 드릴 때는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만 제사로 제물로 갖다 바칩니다. 속상한 하나님, 내가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바닥까지 떨어진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에스라를 세 가지로 에스라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두 번째는 이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자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면서 그것을 연구하고 그대로 준행하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서 에스라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2차 귀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하시고 귀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왕의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누구든지 유대인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형편과 상황을 알 수 있게 왕은 자문관을 함께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에 드릴 엄청난 양의 헌금, 하사금을 왕이 내립니다. 모자라면 궁중 창고에서 갖다 쓰라고까지 말합니다. 유브라데강 서편 창고지기에게 에스라에게 필요 물품을 다 주라고 합니다. 은과 밀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금까지 챙겨줍니다.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사람, 느디님 사람, 이 사람들은 세금을 면제해 주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사람들을 사용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오늘 새벽까지 나눈 말씀이죠. 만약 여기서 에스라가 반응이 없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다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마음이 없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감동하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하심에 감동하여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남자 성인 1513명 정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성인이니까 여자들, 어린아이들 다 합하면 4, 5천 명까지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1차 포로기환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약 한 5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남자 성인이 5만 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수가 되겠죠. 1차에 비해 2차는 적은 수라고 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처한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면 돌아가면 고생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생을 감수하는 용기를 내어 조상의 나라로 돌아오겠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살기 좋았어요?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바벨론에 살면서 오히려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직업 새롭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가면 모든 걸. 그리고 그곳은 아직까지도 성벽도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상태로 영적으로 사람들이 오히려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있지만 그래도 힘든 그 상황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서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제사장 그룹, 두 번째 왕족 그룹, 세 번째 일반인 그룹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소미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그랬습니다. 비느하스 자손, 이다말 자손. 이 비느하스와 이다말은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제사장 그룹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그랬습니다. 핫두스. 다윗 자손은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이 핫두스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 스룹바벨의 자손으로 스룹바벨이 1차 귀환 때 돌아왔던 사람이죠. 그도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의 후손이 2절에 나오는 핫두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사장 그룹의 이름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왕족도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일반인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14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3절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은 150명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200명. 5절 스가냐 자손은 300명, 아딘 자손 50명, 엘람 자손은 70명, 스바랴 자손은 80명, 요압 자손은 218명, 슬로밋 자손은 160명, 베베 자손은 28명, 아스갓 자손은 110명, 아도니감 자손은 60명, 비그웨 자손 70명. 합계가 몇 명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안이 몇 집안입니까? 보셨잖아요. 또 세고 계시죠? 12집안입니다. 왜냐하면 3절부터 14절까지니까
12집안 1513명. 여러분, 왜 12집안의 이름을 일부러 이렇게 숫자를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걸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바벨론을 떠나게 되는 12집안,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몇 지파? 12지파. 그걸 상징적으로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요 제2의 출애굽이다. 이거는요 1차 귀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차 귀환 때도 제2의 출애굽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기록하는 듯이 보이는 그런 내용이 2차에서도 마찬가지 12집안을 말하는 것은 12지파가 돌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상적인 이스라엘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길을 떠나기 전에 에스라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읍니다. 이 아하와 강가 어딘지는 확실히 하지 않습니다만 유브라데 강가에 있었던 여러 개의 색강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당시에 유브라데 강의 색강을 만들어서 외부의 침략, 이 전쟁을 대비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고 아하와로 흐르는 강, 그쪽 방향으로 흐르는 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강가에 장막을 쳐놓고 3일 동안 사람들 숫자를 계수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체 사람의 숫자가 4,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레위인이 없다 라는 것은 우리 첫 번째 귀향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때에도 레위인이 적었어요. 5만여 명이 되는 중에 제사장들이 숫자가 4천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레위인은 341명이었어요. 숫자가 10분의 1도 안 되죠. 제사장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왜 레위인은 적었을까? 그때도 함께 나눈 말씀 중에 레위인은요 돌아가면 맡게 될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보다 그렇게 드러나는 일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레위인들은 그냥 11조 내는 걸로 살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형편이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레위인들이 바벨론에서 뭐하고 살았을까요? 원래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의 레위인처럼 살지 않았잖아요.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그들도 잘 살고 있었겠죠.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 그들이 돌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굳이 안정적인 바벨론의 삶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향민의 레위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필요할까요? 왜 레위인이 필요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레위인이 가야지 성전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귀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레위 지파가 빠져서는 안 돼요. 앞에서 12 가문의 집안의 사람들을 일부러 나열해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레위인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레위인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뭐 귀환 못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동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온전한 지파들이 12집안이 이렇게 자꾸 채워지고 전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요즘 여러분의 관심도 많으시고 저도 관심이 많은 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봉사 신청, 사역 신청 하는데 부족하면 어떡할까?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으면 없는 대로 진행되는 게 교회 사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담임 목사인 저만 있고 우리 교육자들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무너지고 뭐 망하고 뭐 아무도 없어지고 그럴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소수만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레위 지파 사람이 없다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16절을) 볼까요?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머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저를 보십시오. 몇 사람을 불렀습니까?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 여기는 11명을 불렀어요. 자꾸 숫자를 말씀드리는데 여기 11명을 불렀다고요. 왜 11명을 불렀을까요? 이왕이면 12명을 채우지. 레위 지파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1명을, 이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게. 11명을 불러요. 레위 지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어디로? 17절. 가시럇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나님의 성전에 일할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보냅니다. 11명을 보내요. 족장 11명을 보내요. 아마 이곳에 레위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인 것 같아요. 이 지방이, 가시바 지방이라는 이 지방이. 그리고 이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또 족장이라는 사람이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거기에 보내서 레위 사람들을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추가 모집.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익숙하게 보여지는 구절이 있어요.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선하심 손에, 하나님의 이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 19절. 하사바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을 20명을 데리고 합해서 몇 명? 18명하고 20명 합하면 몇 명이에요? 38명이잖아요. 자, 레위인이 몇 명 같이 가게 됐다고요? 38명이 같이 모집이 됐어요. 물론 숫자가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그래도 이 모집, 추가 모집에 대답을 하고 참여하게 된 사람이 38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 주에 추가 모집합니다. 왜 이렇게 본문이 잘 맞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모집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모아놓은 숫자를 보고 또 보고 제가 하루에 12번도 더 봐요. 여기는 조금 부족한데.
그냥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냥 가면 되니까. 그러나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저는 특이한 사람을 한 사람 발견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세레비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레바.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추가 모집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느헤미야서에 가서 보면 에스라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 사람이 느헤미야 8장에 나와요. 느헤미야 9장에 가서 보면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백성들을 독려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느헤미야 10장에 가서 보면 갱신된 언약에 인을 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귀향하는 사람들 1513명에다가 38명이 함께 더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 220명도 추가로 가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십니다. 합계가 1773명이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추가로 함께 합류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물론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차에 비해서는 턱없이 아주 적은 소수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요 10%에서 많아도 30% 넘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그냥 있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 1773명 숫자는 적은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레위인까지, 느디님 사람들까지 합해서 함께 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이 모아지는 것이 그냥 모아졌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부흥은요, 상황이 바닥일 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다고 그랬죠. 아니,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를 의지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부흥의 역사는요, 말씀과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사람이 에스라였고 그 사람이 2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은 말씀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 에스라를 준비시키셨고 그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세 번째로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죠. 레위인이 안 돌아와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추가로 모집될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함께 가야 한다는 뜻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부흥의 역사는요,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레위 느디님 사람이 추가로 모집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실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건 그만큼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예배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가 세워져야 합니다.
공동체가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교회 봉사의 거의 대부분은요, 예배를 위한 봉사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예배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가 준비하는 이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미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고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것을 시행하고 맞이하게 될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바닥이어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인 줄 알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함께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회복되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